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self-denial,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더 높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부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시록 5장은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5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6절에서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의 정복과 이김을,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 다윗 왕권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6절의 7뿔은 완전한 능력을, 7눈은 완전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완전한 왕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은 8절에서 14절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서 새 노래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더 나아가 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경배받고 계십니다. 역시 자기를 버려 만민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보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 대속사역도 완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직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온갖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쓰시고 바라볼 수조차 없이 빛나는 옷자락을 휘날리시며 짠 하고 나타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초라함은 뭐란 말입니까? 왜 아직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이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은 기독교의 승리의 방식을 말해줍니다. 세상이 폭력적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한다면 기독교는 구속적 사랑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승리와 영광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감당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당시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역설적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린 양의 승리의 방식인 십자가의 역설, 자기 부인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등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5장의 천상무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와 역사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 비추어 봤을 때 재앙과 심판을 철저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이후에, 계시록 6장 이후에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적재앙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겐 재앙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타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판단과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통곡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이에 7절에서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 양쪽 모두를 성취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실 때는 어차피 자신을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만큼은 철장 권세를 휘두르는 사자 같은 심판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6장 이후 인을 떼시고 재앙을 퍼부으실 때조차도 왜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시지? 여러분, 이미 한번 죽었다가 부활 승리하셨는데도 여전히 언제라도 곧 다시 죽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필리핀 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 바탄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탈주하였고 곧 게릴라 조직의 지도자가 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딱 그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승리한 후에는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21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상에 선 그는 그러나 사치와 부정부패, 언론 탄압, 부정선거 등 독재자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국민들에게 쫓겨나 하와이에서 수치스러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몇몇 목사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 80년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어 마침내 대형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 중에 목회 말년에 돈 문제, 세습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뭐 꼭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덕분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어린 양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지만 부유하고 힘있는 자리에 오르자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욕망의 길을 가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에서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짐작하시겠지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부활 승리하셨는데도 여전히 언제라도 곧 다시 죽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난의 때, 눈물의 때, 어둠의 때에만 어린 양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말고 승리의 때, 영광의 때, 힘있을 때에도 어린 양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승리한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긴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며 끝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를 위한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는 삶은 평생에 걸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30여 년 전 엘리트 교사로 안정된 생활을 하시던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는 궁핍과 감시 속에도 동구권 선교사로 수년간 헌신하시다가 캐나다로 건너가 이민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이민교회의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목사님의 성자 같은 성품에 감명받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마침내 주일에 200여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민교회가 200명이면 대형교회입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성전과 선교센터까지 짓고 교회와 목사님 가정이 안정과 기쁨을 누리던 어느 날 돌연 목사님께서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선언하시고 자신이 개척하신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십니다. 울며 매달리는 성도들과 가족을 뒤로 한 채 목사님은 북한 선교사로 함경도의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어 타가소를 운영하시고 국수공장을 만드시는 등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떠나온 교회에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셔서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드셨고 소수의 사람들만 조금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70 가까운 연세에 함경도에 드나드시느라 위험한 순간을 많이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하나둘 동역자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목사님과 함께하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선교사역을 통해 북한에서의 열매는 물론이고 캐나다와 한국에서도 구원과 성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 형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언제든지 다시 죽을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다가 조금 편안하고 형통하면 어느새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스물스물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기 부인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영원히 거듭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승리자의 영원한 자기 부인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원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으면 불안, 초조,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0대 후반에 들어선 제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 때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라고 자랑만 하고 다녔지만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의논을 드렸을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안중에 없으시고 오직 나의 자신만을 믿고 일을 하였던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하여졌습니다. 20년 동안 몸담고 열심히 일하던 전 직장도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좀 더 일찍 월급쟁이를 탈피하지 못한 것도 후회되었습니다. 끝까지 이런 좋은 시절만 있을 줄 알고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 향락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리 잊혀져 갔습니다. 완전히 집 떠난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떠난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터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IMF라는 괴물이 덮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 5년 거치로 매월 상환금이 1,500만 원인데 매월 적자 인생이 되었으니 망할 것은 불보듯 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빚이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대출 보증인이 매일같이 감시하고 금융사 직원의 빗발 같은 빚 독촉으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연체이자에 연체이자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남의 집에 3개월 동안 처자식을 데리고 얹혀 살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자씨만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고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보이지 않아 내가 매일 울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사도 요한과 같이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죽지 못하니 요한과 같이 울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염치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울다 보니 나의 지난 날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빛은 끈질기게 법적으로 압박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려놓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내가 더욱 크게 울었더니 일찍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나와서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 나의 모든 과거와 앞으로 되어갈 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끝이 보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다 청산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대속하시고 영원한 삶의 청사진까지도 보여주십니다. 법정에서 원고인이 소를 취하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에게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영이 열리니 육도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보일 때까지 요한과 같이 기도합시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출애굽 6월절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7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권세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성경
오건을 총정리하는 복음서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영원하신 그에게로 달려갑시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어린 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살아있으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올려드리므로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 안에서 천국 삶을 누림을 믿습니다. 지상 낙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우주적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 삶을 살아갑시다. 이 체험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찬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금대접에 향을 가득히 채우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 놓고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고 전염될까 불안한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합니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된 지난 2월 26일은 공교롭게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자 대형 교회들은 곧바로 인터넷 예배를 선언하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들의 결정이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코로나19라는 재앙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하며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전염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의 시선을 마주하며 예배를 지켰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예배를 사수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큼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 저는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7인의 재앙 가운데 5째와 6째인을 떼시는 본문을 주셔서 더욱 저를 눌리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당신의 백성들도 고통받고 당신의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재앙을 넘어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장면들을 찾아보겠는데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물이 다네 쓰네, 날마다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이제 식물나니 고기를 내다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악질을 해댑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마치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12정탐꾼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노하시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셨나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세월은 몇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재앙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집안의 멸망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도를 넘은 음란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망령된 불순종은 결국 한날에 집안이 몰살당하는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만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도 쏟아지는 땀방울과 거친 숨을 토해내며 터벅터벅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기 힘든 광야를 지난 40년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시간이 너무 큰 회한으로 다가오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미소가 맺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주역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징벌하시는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은 또 어땠습니까? 엘리 집안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누가 있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다음 시대인 왕정 시대를 열어낸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진정한 아버지와도 같았던 영적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주인공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께서는 두루마리 책의 7봉인을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두려운 재앙의 서막을 그렇게 열어가십니다. 이제 본문의 7인의 재앙을 시작으로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패망 등 수많은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두려운 이 재앙의 경고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하게 인생 즐기며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미련을 떠나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염병의 그 두려움마저도 이겨내고 우리가 예배하였는데 지금이 그럴 때냐? 제발 모이지 좀 마라 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순교자들도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원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그에 응답하십니다. 너희들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고난을, 당신 교회의 핍박을 결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교를 탄압하는 중국 때문에, 이단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선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19의 재앙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던 이단 신천지를 전염병 하나로 백주에 드러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 선교를 탄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세력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부르짖던 우리 찢긴 심령의 부르짖음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과 사탄을 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쟁취하기 위해서 군화방처럼 달려들던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라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6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니 차라리 산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죽기를 애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급박했으면 산과 바위들어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재앙 앞에서 그토록 그들을 오만방자하게 만들었던 권력과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슨 힘을,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각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견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세상은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고 혼란과 음란이 가중되어 더욱 악해지기만 합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무자비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만방자한 세상과 사탄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등 온갖 재앙과 난해한 묵시들로 인해서 다양한 억측과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억측과 해석들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하면 묵직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앙이라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6장의 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공포의 인을 떼시는 그 공포의 인을 누가 떼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현상인 재앙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본질인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현상인 재앙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재앙의 주권이 어린 양이신, 그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현상인 사건에만 몰두하여 육중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편함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앙의 주권을 쥐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찢긴 심령의 부르짖음을 갚아주십니다. 오만방자한 세상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신 우리에게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재앙의 책이 아니라 재앙을 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원대한 희망의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주권을 가지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묘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간히 등장했던 사탄이 이제 주도적으로 등장하면서 환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가 뒤바뀌면서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책도 계시록만큼 상세하게 세상의 끝날의 징조와 그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고난의 시기를 위한 예언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의 독자들이 로마에 의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 이외의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박해로 인한 교인들의 낙담과 좌절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므로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래의 이야기,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향간에 인기가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시가행진을 하면서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 라틴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장군은 노예에게 이 말을 외치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은 너가 개선 장군일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쭐해 하지 말고 지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먼 미래의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간직한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 미래를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장인 6장에서는 7개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7번째 재앙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7번째 재앙은 8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7장에서는 완전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7장에서는 구원받는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복들이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인의 개봉과 함께 전개될
본론적인 장면에 앞서서 성도의 구원의 확정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원받는 모든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한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지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주저앉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만 간신히 반모섬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설적으로 이미 승리한 모습이에요. 흰옷은, 여기서 나오는 흰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큰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신 사실과 바로 이 성도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종려가지 역시 승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승리한 큰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천사 보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은혜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이유인 하나님의 구원이 허다한 무리들의 업적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근거도 무엇보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사고를 전복시킵니다. 우리는 승리의 여건이 주어져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사명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할 거리가 있어야 소망을 하죠. 이건 아주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달라지면, 내가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박해받고 목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기쁨의 찬양보다는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의 모습은 그저 소설 속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언제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구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묻을 것이 없어서 매장하는 상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곳곳에 숨어있던 경제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있던 직장들도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할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죠. 눈앞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둘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수단과 여건에 우리의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늘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평화의 궁극적인 구속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회복되고 완성될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승리에 합당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계시록 2장에 나타난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짧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7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한때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함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줬던 끈끈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이죠. 이들에게 요한이 보여주는 미래의 환상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이기적인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15절과 17절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에 그 큰 무리가 하늘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무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즉 하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성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의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백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승리를 지금도 맛보며 그 승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수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여인처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묘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간히 등장했던 사탄이 이제 주도적으로 등장하면서 환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가 뒤바뀌면서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책도 계시록만큼 상세하게 세상의 끝날의 징조와 그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고난의 시기를 위한 예언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의 독자들이 로마에 의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 이외의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박해로 인한 교인들의 낙담과 좌절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므로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래의 이야기,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향간에 인기가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시가행진을 하면서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 라틴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장군은 노예에게 이 말을 외치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은 너가 개선 장군일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쭐해하지 말고 지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먼 미래의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간직한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 미래를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장인 6장에서는 7개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7번째 재앙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7번째 재앙은 8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7장에서는 완전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7장에서는 구원받는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복들이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인의 개봉과 함께 전개될 본론적인 장면에 앞서서 성도의 구원의 확정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원받는 모든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한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지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주저앉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만 간신히 밤모섬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설적으로 이미 승리한 모습이에요. 흰옷은, 여기서 나오는 흰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큰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신 사실과 바로 이 성도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종려가지 역시 승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승리한 큰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천사 보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은혜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이유인 하나님의 구원이 허다한 무리들의 업적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근거도 무엇보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사고를 전복시킵니다. 우리는 승리의 여건이 주어져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사명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할 거리가 있어야 소망을 하죠. 이건 아주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달라지면, 내가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박해받고 목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기쁨의 찬양보다는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의 모습은 그저 소설 속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언제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구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묻을 것이 없어서 매장하는 상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곳곳에 숨어있던 경제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있던 직장들도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할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죠.
눈앞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둘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수단과 여건에 우리의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늘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평화의 궁극적인 구속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회복되고 완성될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승리에 합당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계시록 2장에 나타난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짧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7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한때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함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줬던 끈끈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이죠. 이들에게 요한이 보여주는 미래의 환상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이기적인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15절과 17절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에 그 큰 무리가 하늘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무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즉 하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성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의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백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승리를 지금도 맛보며 그 승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수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여인처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